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모세는 그 사이에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의 그 성향과 그 죄악과 삶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 스스로 성공한 것처럼 여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반복해서 들어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초점을 달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인정하겠지만 그것도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기보다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상급이라고 여기며 자기가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당연시할까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날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백성이 다 겁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그 백성들이 울며 원망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이 정탐꾼이나 그 백성이 비겁하거나 나약해서 과장된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느낀 것이죠. 실제 그 땅에 살았던 아낙 자손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성읍도 크고 성벽은 높고 그 백성은 아낙 자손이라 거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낙 자손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이 그곳을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은 것은 바로 그들이 강대하고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을 본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이렇게 무서운 족속임을 하나님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겁먹지 말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불과 같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속으로라도 우리가 의롭고 정직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제발 착각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치실 때 그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택한 백성이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우리도 흔히 착각에 잘 빠집니다. 일이 잘 되고 어려운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고 성공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다고 평가해서 잘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낙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인간이고 죄인이며 멸망받을 존재인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으시는 의의입니다. 5절에서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아낙 자손이나 똑같이 죄인이요 악한 인간으로 보신다면 무엇 때문에 아낙 자손의 악만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의와 또 원수들의 악이 합해져서 우리의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런 간단한 등식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등식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의 의로움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하신 약속들에 더해서 그 원수들의 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안다면 절대로 자신의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착함이나 의로움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의 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함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가나안 정복은 결코 이스라엘의 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완악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불순종,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여기 목이 곧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굽힐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의가 있다고, 내가 자랑할 것, 나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내가 당연히 얻을 것을 상급으로 얻고 있다고 당당하게 여기며 자기의 의로움에 젖어 살고 있는 교만함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인간이고 멸망을 받아야 할 인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광야에서 보여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받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불편한 것, 없는 것, 그 문제들 앞에 원망하며 그리고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가득한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불순종했던 그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들의 반역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산 일은 여호와를 거역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는 자기에게 의의 근거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상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말은 하지만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근거를
자기 자신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뭔가 은혜를 받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위장한 자기의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은혜를 말함으로 자기의를 더 상승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자기에게 도취된 채 자기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에게 도취되고, 열심히 구제하고 선교하는 자기에게 만족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는 자신에게 도취된 채 좋은 일만 있으면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도취로부터, 자기 자랑, 자기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았던 바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학문과 혈통, 종교적 열정과 그의 고결한 삶, 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얻은 그것으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보다 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거듭 외치고 있습니까? 자기 의로움에 빠질까 봐 우리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를 대신에 의로우신 분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외친다고 해도 자기 의를 내세우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바라보며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 따라가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얼마 가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나은 것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정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바로 전하며 주님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우리가 그저 승리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맛보는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나의 행위라고 자랑하지 않고 매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폐허에서 일어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며 완고함과 교만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중보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 등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이기신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빛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위기에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시대의 약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외교를 위해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되고 성장과 교류가 멈추고 갈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화해와 평화와 용서와 생기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중보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생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